부활절 지나고 살아계신 주,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 참 아름다운 찬양, 이 가사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아니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면 내일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지난 다음 두 번째 주일날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고백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계속 40일을 먹고 자고 주무시고 이렇게 사신 것이 아니고, 이미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셔서 그런지 잠시 나타나셨다가 또 어떤 일을 하시고 나면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워 주시고, 또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또 사라지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나타난 이 사건이 세 번째 나타난 사건이다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사건, 그리고 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다음날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이 이야기가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그런지, 이 아름답고 또 놀라운 성경 기록이 요한복음 하나밖에 기록이 안 됐단 말인가 생각이 들 만큼 우리에게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이죠. 이 배경을 해가지고 복음송 가사도 많이 만들어져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그 노래를 아주 좋아하는 아주 애창곡 중에 하나로 아직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두 번 이미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만나고 계속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 아마 옮겨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어느 날 하루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도 아니고 또 비난받을 일도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닐 때야 이렇게 저렇게 먹을 것이 있고 이랬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본연의 직업인 고기잡이 하러 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그 중에는 같이 어부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기잡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제자들도 몇 명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으면 뭐하냐, 고기라도 잡아서 팔아서 생계라도 유지해야지, 아마 그런 마음에서 밤에 고기 잡으러 갔을 겁니다.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느냐, 고기는 원래 밤에 잡습니다. 낮에는 낚시를 하는 거고 밤에는 그물을 치는 겁니다. 저는 바닷가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는데,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 이제 그물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바닷가에, 사실은 정확하게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큰 호수입니다. 그 호숫가에 어떤 한 남자가 서서 물었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는 꼭 물고기가 있느냐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은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다시 가지고 가서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다 일 정리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그러니까 순종을 다 했는데 정말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물을 들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3년 전에 바로 그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그를 불러 주신 사건입니다.
아마 고기를 한 마리 못 잡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아무리 3년 만에 하는 그물질이겠지만 아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되어가지는 모든 과정이 마치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이 너무나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들 수 있을 만큼 많이 잡은 것을 보고 요한이 자기들에게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한 이 바닷가에 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맨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얼굴을 보고 확인했다기보다는 그 사건을 가만히 되새겨 보니까 정말로 3년 전에 자기가 요한도 같이 있었으니까 그 똑같은 경험인 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오늘 성경에 50간쯤이라고 했는데 오늘 길이로 환산하면 한 90m 정도, 뭐 그렇게 멀지는 않죠. 바닷가에서 한 100m 가까이 떨어진 곳이니까 뭐 뛰어내려서 조금 수영해 가면 낮은 무트로 가까울수록 뭐 뛰어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아무튼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행동한 것이 오늘 참 기이합니다. 물에 뛰어내려서 막 예수님께로 허겁지겁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배가 이제 그물을 다 끌어올리고 그렇게 가면 시간이 걸릴 거니까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 그런 의도가 있는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예수님 만나면 반가워서 달려갈 만큼 그런 참 해피한 상황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참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그 참 뼈아픈 실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는 것도 그런, 참 예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예수님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조그만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정말 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내가 그분을 안다면 내 손에 뭐 장을 지져라,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절대 모른다고.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까지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 참 얼마나 가슴 아프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로 막 달려간다? 이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옷을 두른 채 예수님께로 막 물속을 헤쳐서 달려가는 이 장면,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베드로에게는 과연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고자 했던가. 정상적으로라면은 제일 뒤에 꽁무니 빼고 다른 제자들 앞으로 딱 갈 때에 맨 마지막에 고개 푹 숙이고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베드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이렇게 좀 뻔뻔해 보이도록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느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3년 전에 있었던 사건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두 번 본 적도 있고 만난 적도 있고 뭐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있는, 그렇지만 뭐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제자가 된다는 건 더더구나 생각도 안 했을 때였습니다. 뭐 남이었죠. 근데 그날 밤도 역시 자기 직업이 어부니까 밤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함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덜렁 올라타시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조금 육지에서 배를 띄워달라. 막무가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튼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이렇게 배를 바다에서 육지에서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죠.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좀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신 거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배 위에서 설교할 동안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청중들과 함께 바닷가에 앉아서 예수님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저 그늘 밑에서 끝날 때까지 잠자고 있었겠습니까? 예, 이 정상적인 배 주인이라면 배 위에 올라가죠. 자기가 배 주인인데. 그래서 그날 사실은 예수님의 설교는 많은 청중들이 하신 설교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발 밑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가까이서 정확하게 들었던 사람은 이 베드로였습니다. 자기 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설교 내용도 성경에 기록이 안 됐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로 발 밑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시 내려라.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베드로가 말하죠. 밤이 새도록 다 샅샅이 뒤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그가 잘 믿었다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자기 배 위에서 들으면서 이분의 명령, 이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은 강한 신적인 어떤 큰 위압감, 이런 걸 아마 베드로가 느꼈을 것 같아요. 순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고기 잡은 게 뭐 그렇게 죄스러운 일이라고. 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으면 감사하다든지 그런 반응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왜 했을까? 오늘 이 베드로의 첫 번째 3년 전 이 예수님과의 만남, 빈 그물에서의 만남에서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이야기를 알아야지 오늘 이 두 번째 만남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바다 속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그야말로 손바닥 안에 들여다보듯이 갈릴리 호수는 어디에 무슨 고기가 있고 몇 시쯤에 어떤 고기가 잡히고 다 알만한 사람인데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바다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한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 속도 다 들여다보고 계실 거 아닌가.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자인지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실 그 예수님 앞에 서니까 물고기 잡은 것에 대한 고마움이나 이런 마음보다는, 놀라는 마음보다는 그 주님이 자기를 다 보고 계신다 생각되니까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다 예수님에게 발각이 된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닷속을 다 들여다보신다면 제 속의 생각도 다 보고 계시고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곳이 있는지를 다 아실 텐데 당신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그 고백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빈 그물과 만남을, 빈 그물로 인한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 베드로의 만남이죠. 3년 전에 그 장소에서 빈 그물을 채워주셨던 그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고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를 잘 아시는 분, 내 속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 그분 앞에 숨길 수 없는 분,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 이것이 3년 전 바로 그 장소에서 빈 그물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속을 아시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속일 수 없는, 나의 모든 거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 이게 3년 전에 이 장소에서 배운 겁니다.
3년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7 제자를 찾아가신 것이 또 맞지만 사실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죠. 3년 전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될 때에 요한이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는지 먼저 깨달았습니다. 이거 3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저분이 누구겠느냐? 주님이십니다. 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참 아픈 과거, 그런 생각보다도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한 며칠 동안에 예수님을 이미 부활하신 분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은 그가 확신은 하고 믿고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아니한 슬픔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인했다는 자기의 그 슬픈 과거, 그 불과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전설과 같은 이야기. 그 후로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뭐 통곡을 했다는 이야기든지, 그 뒤로 통닭을 먹지 않았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 어쨌든 닭하고 이 베드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빈 그물이었던 그날 새벽도 닭은 울었을 겁니다. 그럼 또 닭 울음 소리 들으니까 또 마음이 괴로웠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그 자기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는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그런 얘기는 다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내 입으로 차마 그 얘기를 하기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약해져가지고 그 여자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한없이 약해졌지만 그러나 그때 내가 주님 누구보다 사랑합니다는 그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 약해지니까 그렇게 참 초라 모습이 되었긴 했지만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하는데, 그런 마음이 그 베드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왜? 3년 전에 자기 마음속에 죄를 보신 주님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마음속에 그 부끄럽고 추한 생각도 있지만 그 아픈 슬픔의 감정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아직도 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함께 일하는 다른 베드로 주변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생각을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이 주님을 향하여 그래도 꺼지지 않았던 내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거 있다는 거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겉옷을 두르고 정장을 갖추어서 예수님께로 한시라도 빨리 그분 앞에 가고 싶어 했던, 왜? 자기를 만나주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3년 전에 그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이 경험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말할 때에 무식한 어부 베드로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베드로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보고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7 제자이지만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데 지금 베드로를 만나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면 베드로는 아마 꽁무니 빼고 뒤로 물러날 거다, 아마 그렇게 예수님도 생각하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심히 깊은 주의 생각이라고 정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정말 깊이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생각을 하셨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그 죄책감과 부끄러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제자로 세움받고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헌신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제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베드로만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 슬픔, 또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운 마음, 그 죄책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아마 깊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고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배려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설정을 정하신 것이 3년 전 그를 만나 주셨던 동일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만나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걸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자기 속을 다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마음을 알고 계시죠. 그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꺼질 듯 그렇지만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데 그 고백을 베드로로 하여금 하게 할 기회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하고 3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가셨습니다. 3년 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듣는 순간에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내 마음 상태를 다 알고 오셨구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죄책감에 찾아뵐 필요도 없구나.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고 나를 용서하고 오셨는데 하고 물 위로 그의 몸을 던져서 예수님께로 막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지 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에 답변을 자기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데 감사하게도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제가 이 사람들보다는 누구보다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은 이제 못하죠.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 뭐라고 답합니까?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저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아시듯이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주님 아시듯이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직도. 그걸 3번 물으시고 베드로도 3번 똑같이 답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거 질문하러, 그 고백하라고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3번이나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가 하는 것은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주고받는 질문과 답변에 사용됐던 그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그리스 원어를 보면 더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원어가 아가페죠. 아가페 사랑. 그 이제 동사는 아가파오입니다. 사랑하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할 때 아가페, 아가파오. 그런데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 할 때는 아가페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우리 필라델피아, 그 필리아 아델포스라는 말입니다. 형제 사랑의 도시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아가페라고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하고 2번을 물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2번 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아가파오는 못하고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형제 사랑이죠. 그냥 친구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겠지만 그런 사랑으로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부끄러워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대는 내가 예수님 부인할 거 아시면서도 나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해도 나를 찾아오신 그런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고 그럴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을 필레오 정도 합니다. 2번을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3번째는 뭐라고 물어요? 너가 나를 그래 필레오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필레오는 합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오늘 이 단어 선택에서 저는 참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내가 아가페 사랑을 베풀고 나면 그것도 쉽지 않지만 혹 베풀었다 할지라도 원수를 내가 용서하고 헌신적인 사랑.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뭐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아가페 사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그런 분까지 다 따라가기는 참 너무 거리가 멀죠. 그래도 이게 참 헌신적인 사랑이구나. 아가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있다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나마 좀 비슷한 사랑이 아닐까. 뭐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자식을 위한 사랑에 부모들이 대가를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또 해주는 게 마땅하죠. 자녀들은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부모는 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사랑으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약한 단어 선택을 아시고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내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에게 아가페 사랑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이 참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해. 그건 사실은 아가페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고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정말로 양과 목자의 만남으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진정한 주님의 아가페 사랑 앞에 그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참으로 깊지 않습니까? 그에게 죄책감이나 창피를 주지 않으시려고 주님은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고 그에게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3년 전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만나 주셨을 때도 지금 3년 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접근하시기 위해서도 아마도 주님은 하룻밤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려고 준비하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참으로 깊습니다. 정말로 배려심 많은 모습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참으로 깊으십니다. 베드로보다도 더 못한 참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들의 모든 삶, 바닷속 깊이를 다 아신 주님이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다 아시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내 속에 추함이 있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함이 마땅합니다. 그런 우리들임을 알고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내 입으로 주님 모른다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혹 내 입으로 그렇게 부인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배신당했던 것과 같은 그런 슬픔의 감정을 우리에게 느끼셨을 만한 일들이 우리들 삶에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막무가내로 막 다가와서 우리 잘못을 꾸지람하고 다그치고 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무례하게 다가오시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돌이켜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으로 깊이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셨던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배려하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됨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배려심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도 무리나 무리함이 아닌 정말 사랑하는 배려심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또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 라이벌 관계였던 이 요한과 베드로,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어머니까지 동원하기도 했고 발 씻겨주기를 거부했던 이들, 그러나 훗날 이들은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주님의 사랑을 그들은 이 바닷가에서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던 그 주님의 배려와 깊으신 생각,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도, 우리의 약함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나의 모든 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차마 우리 입으로 우리가 주님 사랑, 그런 사랑으로 아가파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도 참 송구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제 마음에는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그것이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면 된다고 오라고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시리에 빠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빈 그물로 찾아가신 그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숨어있는 다 말 못한 부끄러운 고백, 주님이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남은 생에 정말 주님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히 깊은 주의 생각, 우리를 향한 그 깊은 배려심,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웠던 과거들 주님